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전도서 이제 8장과 또 9장 이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그 모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 부조리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에서 나누었던 그 8장 또 9장 말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왕 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때로는 참 우리들에게 그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의인들 참 의롭게 살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그 끝이 마치 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참 그 큰 비극 또 고통을 겪는 분도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참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한 그런 현실이죠. 아무리 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좀 의롭게 산다, 지혜롭게 산다,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 선하게 산다. 그런데 이것이 그 죽음이라는 것, 거기에 부닥치게 되면 결국은 끝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참 이것만큼 이렇게 모순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끝이 좀 달라야 되는데 끝이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냉엄한 그런 현실들, 이런 현실들에 우리가 참 부딪히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지혜라는 것, 또 우리가 참 이런 주제를 갖고 또 한번 실험한다는 것은 이런 그 모순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다 보면 참 우리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 1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굴러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이 해 아래에서 내가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참 이렇게 이 세상 당연한 거는 우리가 빠른 경주자들, 기록이 훨씬 좋은 분들이 만약에 대회에 나가면 그분이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림픽도 그렇고 크고 작은 대회 이런 걸 보다 보면 가장 기록이 좋은 사람이 꼭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은 높지만 확률이 높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정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보죠. 정말 우리가 책 같은 걸 읽어봐도,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을 봐도 싸울 때 참 분명히 저 사람은 용사입니다. 용사. 그런데 그가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 또한 얻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남다르게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이 교육이라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해서 학식을 높이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음식물 먹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또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이런 사람들, 이런 조건 갖추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더 좋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왜냐하면 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우리가 얻을 때, 승리할 때,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을 때 그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공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런 조건을 못 갖추어서도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졌어도 못 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와 기회, 이것은 누구 손에 달려져 있느냐? 사람 손에 달려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성공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때, 그 시기, 그 기회, 그 기회를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흘러보냈던 그런 순간이, 참 그 순간이 그 사람을 정말 높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엄청난 기회였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기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얻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들이 재난의 거물에 걸리고, 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그 때와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냉정한 우리가 현실이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참 저는 이제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제가 다녔던 내수동 교회에도 이제 입시철이 되면 이제 지금은 수능 기도회죠. 아마 이번 주 이제 이틀 후면 수능 시험을 칩니다. 수능 시험. 그런데 그때 교회마다 수능 시험, 이제 그때는 학력고사였습니다. 학력고사 전주, 바로 전주가 되면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모든 학부모들 그리고 수험생들 모아서 이제 기도회를 갔습니다. 기도회. 소위 우리로 하면 수능 기도회죠. 수능 기도회. 그런데 그 수능 기도회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시험 치는 학생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생 선배였으니까, 대학부 선배니까 이제 고등부 시험 치는 후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고 또 선배들 같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참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박유찬 목사님, 그분은 그냥 이렇게 항상 똑같습니다. 주례도 똑같습니다. 그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례를 다 외웁니다. 그분 주례하면. 그래서 제발 부탁을 해요. 목사님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안 하려면 딴 데 가래, 딴 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 근데 수능 시험 치면 똑같아. 그분. 수능 기도회를 하면 부모님들, 학생들, 선배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 본문이 뭐냐? 수능 시험 치기 바로 전주 수능 기도회 할 때 그 목사님 항상 우리한테 들려주는 본문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항상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시죠. 그분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먼저 먹는 거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데 누구 손에 달렸나?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수능 기도회 본문 중에 이것만큼 마음 착잡하게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결론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데 그때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벌써 그때 그분 밑에서 수능 기도회 한 지가 벌써 이제 한 25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는 이 말씀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수능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먼저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 명철, 지식 있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행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제 목회자가 되면 제일 힘든 게 바로 이런 거죠. 이제는 모든 게 안정이 됐고, 이제는 저 집에는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시면서 결국 무엇을 느끼시나요? 무엇을 느끼시겠어요? 결론을 스스로 내리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 명철, 지식인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인간적인 수고,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수능 시험 이제 이틀 남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야 지금 수능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잘 치실런지. 제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제가 이래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우리 이제 큰애 수능 시험 칠 때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 특별 새벽 기도 40일을 했어요. 40일 했으면,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물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 큰애가 이제 수능시험 치면, 과거에 우리 아버님은, 제 아버님은 이제 저희가 수능시험을 치면 40일을 한 끼씩 금식을 했어요. 40일을.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뒷받침 이런 거는 못 해줘도 그냥 한제, 우리 사남매가 있으면 다 한 번씩 40일을 아침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금식은 못하고 그래도 이제 40일 특세를 하면 얘가 좀 시험을,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딱 바로 전날이죠. 이제 수능은 항상 목요일이었으니까 이제 금요일이면 40일 특세가 끝나는데 이제 하루 전날 수능 시험 쳤는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는 칠 줄 알았는데 정말 최악으로 쳤더군요. 최악으로. 그래서 정말 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39일 동안 내가 이렇게 특세 제가 참 열심히 했는데, 아니 좀 봐주셔도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왕창 망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저는 우리 큰애를 보면 그때 얘는 재수해서 그때 인간이 된 것 같아. 인간이 재수하면서 그래도 얘가 인생의 쓴맛을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좀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번 열심히 서러움을 안 받아봤으니까 또 한번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 기도할 때 물론 잘 치게 해달라 기도해야죠. 하지만 제가 그냥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수능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한테 이 수능이 평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걸림돌이, 애들의 인생에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애들한테 디딤돌이 되면 돼. 그런데 그 디딤돌이 돼야 된다는 게 꼭 최고의 성적 얻는다.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안 된 애들이 성적 좋으면, 잘못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가는 게 애들의 인생, 영혼을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40일 특세하는 게 또 20일이죠. 지금 2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 저는 여기에서 당장 병이 나았다, 사업이 잘 됐다, 저는 그런 간증은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차곡차곡 우리 마음에 쌓이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특별히 새벽기도, 지금은 이제 좀 반으로 줄었지만 하고 나면 몸살을 아주, 후유증이 심합니다. 저한테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준비하는 것도 엄청나니 강박한 점이 있고, 그리고 하고 나도 후유증이 심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는 게 뭐냐,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뭔가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일도 이렇게 참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같이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누가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많은 문제들, 부족함들, 연약함들이 있지만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또 그거 다 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또 그거 부족한 거 않고 또 지나갑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빠른 경주자다, 용사다, 지금 좀 배웠다, 능력 있다 생각보다 큰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더해져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져야 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 말씀부터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것이다.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이 있는데, 작은 성인데 큰 왕이 왔습니다.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사고, 그리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16, 15절, 그 성읍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정말 큰 왕이 와서 작은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말로 하면 첨단 무기로 그걸 포위했습니다.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에 있어가지고 그 지혜로 그 성이 소위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이만큼 지혜는 중요합니다. 정말 사람을 살립니다. 큰 왕이 그 작은 성 포위했고 첨단의 무기로 공격했지만 어떻게 되죠? 정말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거를 건져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사람의 지혜도 그 큰 왕이 작은 성 공격했을 때 사람의 지혜도 그거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부조리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부조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15절 마지막,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참 이렇게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들을 건져줬던 이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결국 또 멸시받고, 그때 큰 전쟁 났을 때 그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던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주목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상은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 때문에 또 그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이 모순을 또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기보다도 낫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도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우리가 직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 속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참 지혜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소유하려고 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도 완전한 지혜를 가질 수 없고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또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지혜로워야 되지만 또 하나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듣고 뿌리쳐야 될 이야기는 뿌리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다 내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 그 소리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침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오후에 보면 결과가 달라져 있어요. 왜 그렇죠? 중간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만나서 그분과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그 길이 더 좋은 길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지만 가난하지만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정말 능력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부와 권력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 갑니다. 우리들에게는 큰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얼마나 많은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너희들 정말 책 한 권 고를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 책 한 권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 선택해서 읽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가난하지만 지혜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매한 자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혜자의, 가난하지만 지혜자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의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남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이잖아요. 만남. 그 지혜로운 자를 만나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인생이 지혜로운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하더라도 지혜자가 세워지게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외적인 조건,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은 사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세워져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어떤 사회도 아름답게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리석은 통치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심판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워버리면 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들 한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여기에 지혜로운 자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자. 뭔가 금만 보고 우매한 그런 어떤 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록 외적인 모습은 볼품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 마지막을 보시면 정말 여러분, 지혜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읍, 큰 나라가 포위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많은, 죄인 하나가 많은 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수고해서 쌓아 올린 그 공든탑이죠. 공든탑. 그 공든탑을 한 사람이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 지혜로운 한 사람이 가지는 힘도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또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한 사람보다도 어쩌면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죄인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죄인이 가지는 무서운 파괴력, 이 무서운 파괴력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편을 통해 다윗의 고백들을 보시면 어떻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둘러 진치고 있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이 어떤 많은 사람의 선을 한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죄인의 영향력, 이 죄인의 힘,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그려줬어요. 하나는 개인이고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용사 그리고 지혜, 명철,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먼저 선착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능력, 가장 귀한 능력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똑똑한 애들로 키우는 것, 여러분,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뭐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가르치지 않으면 걔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무서운 괴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많은 조건을 갖추면 갖출수록 무엇을 더 습관이 되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 들이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사가 아니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지혜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그분이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정말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가 있지만 그가 가진 조건 때문에 외면당할 수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빠졌느냐? 과거에는 가난하지만 지혜자들의 말을 듣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죠? 많은 조건 좋은 사람들, 그 속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의 교회가 무릎을 꿇으면서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에 거기에 무릎 꿇으면서부터 교회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이 교회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꼭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 주 앞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문제 만나도 그분이 주시는 지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여러분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들어야 될 사람 이야기 듣고 피해야 될 사람의 이야기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의 수고와 선을 통해 이루었던 아름다운 것도 한 죄인이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권한 밖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하루,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저는 이 사회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